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9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절기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는 승천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함께한 120명의 성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가 되는 날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가게에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은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하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의 계심조차도 듣지를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니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 속에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성령과 관계없는 육체는 바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과 관계없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범죄한 영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저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아버지의 신앙과는 달리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던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전사했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충격을 받아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홀로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한마디의 말을 남기는데 이가봇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바로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육신은 결코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기준을 신앙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모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실력이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외적인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받치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 가는 곳이 될까요? 성형외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고치는데 코를 고치는데 얼마? 턱을 고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야 취직이 된다고 하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모습인데 사실은 창세기 6장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에스라이라든지 혹은 부이라는 몸매를 만드는 열풍이 일어나는 외적인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지금의 이 시대를 노아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육체를 따른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며,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일만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육체를 따른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도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혹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진과 해일로 인한 그 아비규환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식간에 일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은연중에 바라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 불의함을 즐겨 행하는 자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한 대접 한 대접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땅에 쏟아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요,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 셋, 넷.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두 번째로 성령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 있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에 관한 지식을 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특별히 바울은 세례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새로운 세례, 즉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저 다메섹 토상으로 간 도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삶의 변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주심의 약속은 놀라운 은총이죠.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마지막 때 젊은이와 늙은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일반 평민들만도 아니고 너희들까지 구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인종,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계층,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제는 그의 합당한 자세, 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 중동 지방의 어떤 나라에서는 왕비를 선택한 후에 3년 동안은 왕의 침실에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비의 행실을 하나하나 관찰한다고 하는데 그 3년이란 왕비가 과연 일국의 왕비로서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다 이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일국의 왕비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판단될 때 비로소 왕의 침실에 들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일국의 왕비로서 등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왕비는 왕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놀라운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할 때 우리 각자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이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을 자세를 갖추어서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받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에는 삶에 4가지의 불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4가지 불안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불안입니다. 첫째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 두 번째는 인생들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셋째는 자기 존재의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고요. 넷째는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4가지의 불안이 마음의 성령께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마치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이러한 불안들을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많은 노력하면서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4가지의 불안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자유함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버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술과 때로는 담배와 때로는 돈 같은 육신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성령이 부어질 때 광야와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밭과 같이 변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황막한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무수한 나무가 있는 울창한 살림 같은 바로 심령이 된다고 구약성경 이사야 3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될 때 그 심령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과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음으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전장이 될 것인데 다시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기찬 생이 설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꿈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을 결코 아름답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치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맥이 풀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늘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 역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꿈과 비전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이삭에게 주셨고요. 야곱에게 주셨고요. 요셉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꿈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헨리 포드.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망적인 무선 난관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없이 오직 앞에 푯들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는 마음의 담담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는 순간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인생은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소망의 불을 일으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